이제 20년이 좀 넘은 일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1시간씩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순서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방에 들어오시더니 아마도 저를 격려하시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을 터인데요. 공부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장신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특별한 강사님과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무안해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을 아직도 가끔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일로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는 일로 1등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때는 제가 한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때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목회를 좀 더 잘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목회 일이 참 어렵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더 어렵구나, 이것을 제 스스로의 한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가 지속되어서 성도님들도 참 답답한 시대를 살고 계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일일까, 그렇게 스스로 또 묻고 또 묻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그러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이 일을 좀 잘하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잘해서 1등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잘하기를 원하시고 1등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일, 그 일을 잘하고 1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일, 영적인 일,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잘하고 1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피곤하시고 갈증을 느끼셔서 야곱의 우물 주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 멀리로부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보셨고, 그때 그 여인에게 내가 참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탁에 대한 여인의 응답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주 까칠한 그러한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응답하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 사람 아니십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당시에 통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와 돼지처럼 여겨서 상종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약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혼합 정책, 혼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 중심 지역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종 간의 결혼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인종적으로는 혼혈민족이 되어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일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대화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식사할 일이 생긴다, 그것은 꿈도 꾸기 싫은 그러한 아주 가증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물을 달라 말씀하시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상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간음하는 죄를 범한 죄 많은 여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버려진 그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된 여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시간이 6시였다.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였다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때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통상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는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을 질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너무도 외로운 여인,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사람들로부터 다 지금 존경을 받고 있고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그 여인과 가까이에서 말씀을 하며 상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저런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본인인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당신은 나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과 심지어는 여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가장 소외되고 버려지고 고통받는 이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 예수님 자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정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도 다가가셨고 친히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4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 자신에게 말씀을 걸어주신 그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즉시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당신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 여인의 전파하는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고 그들도 여인이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을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모두로부터 버려지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된 그 일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요, 가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변화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2장과 3장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최초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믿지도 않으셨고 신뢰하지도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한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광하면서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관심을 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표적과 기적을 행해 주시는 그 일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사라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버렸고 예수님 자신도 저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도 않으셨고 신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사건과 비교되는 이제 장면들이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4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했나요? 그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행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장 말씀에는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거의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거의 다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자 시기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3장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만이 거의 유일하게 이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친히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거지요. 자신과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저분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한 그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눈이 싫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여인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이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 영적인 일에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믿음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던,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 많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버림을 받고 매일매일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버려진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믿음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우리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1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이 유리한 조건을 갖고 그러한 일에 더 앞서가는 일이 많은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힘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믿음의 일에 자연스럽게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일에, 영적인 일에 1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일에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나지 못했어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많지 않아도, 힘이나 지위가 보잘것 없어도,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영적인 이 일에 누구보다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록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많은 결과들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보다도 칭찬을 듣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주신 사명,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일, 영적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일에 내가 1등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1등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함께 섬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고 1등으로 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많이 있습니다. 직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 직분 감당하는 일에 내가 1등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직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인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1등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주님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 1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이제 증서를 주고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비전, 그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누구보다 1등 되기를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1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믿음의 사건, 모든 유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 이 마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흔히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마주치기 싫어했기 때문에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편으로 가서 그 길을 따라 요단강을 따라 쭉 북쪽으로 가서 다시 요단 서쪽으로 건너오는 그런 길로 갈릴리로 향하여 갔습니다.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 상종할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하면 must, 반드시 이 땅, 사마리아 땅, 너희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 여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진데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의 사마리아처럼 버려진 땅이 있더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큰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보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지 않는데요, 그날은 우연하게 알아서 후반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괜히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약한 팀이었고 홈 경기였는데 수많은 찬스를 놓치고 결국 비기고 말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괜히 보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뉴스를 합니다. 뉴스에서 뭐를 알려주냐면요, 저희보다 더 화난 나라가 있더라고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도 홈 경기에서 자신들보다도 랭킹이 더 떨어지는 아주 약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홈에서 졌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요, 스트레스가 쫙 풀립니다. 고소합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아무리 미워해도, 또 혹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지라도 복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두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우리 비전 2030위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제안해 주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원은 북쪽에 있습니다. 평양에 대한 소원, 평양 저 북한 사람들의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아마 제일 앞장서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앞장서서 나가야 할 사람들도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 곳곳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앞장서서 복음을 들고 가야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비전을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